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힘든 상황이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힘든 상황에 압도당하여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 빛나는 성도들, 교회가 있는가 하면 시련 속에서 맥없이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에서 물러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 중에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모델이요 또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각 사람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성도와 같이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은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는 조금 상황이 수월하여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는가? 왜냐면 얼핏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좀 나으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좀 믿음 생활을 좀 수월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저렇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서도 그리고 7교회 가운데서도 내륙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내륙 소아시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지나야만 됐습니다. 그곳에 계곡이 있었고 그 입구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문경에 가면 이제 부산에서 올라갈 때 꼭 문경에 있는 문경세제를 지나야지만 옛날에는 한성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해상에 있는 여러 큰 항구 도시와 내륙에 있는 그런 도시를 잇는 중개 도시와도 같은 역할을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도시였던 것이죠. 또한 주변 계곡에서 비옥한 포도들이 아주 재배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자, 포도가 재배되었다. 그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당시에 특별히 저런 유럽 지역에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디오네수스 신이라는 신을 들어보셨죠? 바로 주신, 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디오네수스라고 하는 이 술의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도시의 어떤 경제적인 부를 위하여 사람들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어떤 일을 합니까? 비가 많이 내리도록 기후제를 한다든지 또 어촌에 가면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풍년제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은 각자가 주업을 하는 도시 가운데 그 주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주업을 관장하는 신들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섬겨왔던 것이죠. 빌라델비아 도시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많은 포도들이 생산하여 이 술의 신인 디오네수스를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술의 신 디오네수스만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각각의 신전들이 많았던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도시의 별명이 뭐냐면 작은
아테네였다고 합니다. 아테네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의 수도였죠. 많은 신들과 신전들이 가득한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가 얼마나 신전이 많았는지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우상들이 많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우상들, 신전들이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가 4대 도시와 함께 많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진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옛 도시에는 이제 지진으로 피해를 입게 되죠. 이 피해를 입은 도시가 다시 재건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복원 과정 가운데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재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또 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신들의 신전들을 많이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방문하여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신전에게만 바치겠습니까? 주변에 먹고 자고 또 여러 가지 상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많은 신전을 세우고 로마 정부로부터 그런 명목하에 재원을 받아들여서 빌라델비아 도시를 재건하였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도시적인 상황을 본다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책망이 없이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살피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여러 유혹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를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봅시다. 먼저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힘든 이유가 단지 예언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였지만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8절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 바로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말씀이 비슷하죠.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경적인 배경을 말씀들을 잘 알아야지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은 그 배경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북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점령하고 남유다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에 셈나라고 하는 그런 궁궐 대신 국고를 오늘날로 따진다면 재경부 장관이 되겠죠. 그 국고를 맡는 국내 대신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히스기야나 이사야의 그런 방향과는 정반대로 친애국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 바벨론 땅에 항복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셈나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이끌어들여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또한 이 셈나라는 사람은 비리가 있었는데 이러한 국고를 맡는 그런 모습 속에서 돈을 빼돌려서 자신을 위하여 묘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묘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의 권세를 후대에게 역사에 남기겠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명예를 안겨주겠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셈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에게 징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신하여 셈나의 직책을 감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뜻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집을 다스리며 이끌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야김이 중용될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인용한 것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저기 빨간 글씨로 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이 다윗의 가문을 이끌 것이다. 다윗의 왕가를 세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 다윗 왕궁을 이제 새롭게 할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그 사람이 그러한 권세로 이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의 집을 다스릴 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시고 다윗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란 것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아, 메시아, 그 사람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올 새로운 왕이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그 사람이 이러한 권세로 그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지금 어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문을 열고 닫는다. 교회를 통하여 문을 열면 문이 열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문을 닫으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 교회의 권세를 확증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저 소아시아에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참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앞에 하신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 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이걸 오해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베드로 무덤이 있는, 베드로 교회가 있는 그 로마 바티칸 성당, 그 권세를 이어받은 교황에게 이런 권세를 맡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 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그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있는 교회에게 이러한 음부의 권세, 음부를 주관할 수 있는 권세,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권세,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를 맡기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는 그런 권세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누리게 되었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 중에 교회다, 너희야말로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바른 교회, 정말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하게 되는 그러한 권세를 행하게 되는 교회 중에 교회가 될 텐데, 그 교회 모습이 작은 능력을 행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크다, 크게 될 것을 원하고 큰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이름이 크게 빛날 것을 은연중에 바라고 기대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중에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로 따지면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장자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를 파송하여 그 당시에 최초로 선교를 하였던 교회, 선교하면 안디옥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죠.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여 지식 가운데, 올바른 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수호하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초심을 잃지 않았던, 믿음이 더욱 행위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비하여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 초라하게 들립니다. 작은 능력을 행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행하였던 것은 배반하지 않아야 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8절 저 빨간 글씨로만, 붉은 글씨로 된 글씨만 한번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음에도, 작은 능력에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고 그 받은 말씀대로, 그 신앙 가운데로 꿋꿋이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 하늘의 권위, 그 하늘의 권위를 이 교회에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로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얘기하는 열 문화를 맡은 종들에 대한 비유이죠.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갑니다. 그때 은화 열 문화를 열 종들에게 각각 맡깁니다. 그러니 한 종당 한 문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화는 이 당시에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따지면 100일, 일꾼들이 100일 동안 일하여 버는 돈이 바로 한 문화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5만 원, 일당은 얼마로 칠까요? 5만 원을 친다면 100일 동안 500만 원 돈이 되겠죠. 근데 그런 숫자적인 의미보다 각 사람에게 각각의 문화, 한 문화를 공통적으로 맡겼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열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긴 것에 따라 귀인이 받은 왕의 권세에 동참케 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 칭찬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들은 왕이 없는 것 가운데 일부를 맡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하든 많던 적던 간에 이 종들 가운데 착한 종은 충성되게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그 문화를 관리하였다는 것이죠. 10문화를 남기던 5문화를 남기건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종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그 은혜, 선물을 받은 그 문화를 가지고 충성하였기에 왕의 권세에 동참케 하는 은혜를 줍니다. 고를 권세를 차지하는 것, 그것은 왕만이 명할 수 있는 명령이죠. 종이 무엇이간데 감히 이런 왕의 권세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것, 바로 주인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되게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충성되게 그가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 주인은 종에게 이러한 상급을 허락한 것입니다. 바로 이 착한 종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미 맡겨진 그 은혜의 선물에 마음을 쏟고 귀하게 여겨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이신 우리 주님이 그 권세에 동참케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이죠. 잘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이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아낌없이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신앙을 지켜낸 빌라델비아 그 교회의 영광을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로마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도 이 유대인들의 세력이 있었죠. 이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핍박하였고 모진 고난으로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충성되게 작은 것으로 그가 행하였기에 이 가운데 유대인들의 세력 가운데 일부가 나와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는 것은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까지도,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까지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8장 28절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죠.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붙잡고 계신 것이죠. 오히려 핍박하던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이 교회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복종케 되는 권세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조차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볼품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이 성실히 하나님 앞에 충직하게 서였을 때, 그가 작은 것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의 왕국, 이 이스라엘 왕국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대적자들도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과 블레셋도 그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에 비하여 볼품없는 작은 능력에 있었지만 그가 믿음을 지켜내고
성도들이 더욱 믿음 가운데 선한 싸움 싸워나갈 때 오히려 대적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교회 앞에 무릎 꿇는 역사를 경험하였다고 증거하십니다. 이런 영광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가 얻게 될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대 도시와 함께 큰 지진이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오늘날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기둥입니다, 저게. 근데 저건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이 아닙니다. 교회당의 기둥이 아니라 저 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묻혀 있습니다. 벌써 지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당은 무너지고 그 위에 요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역시 지진으로 저렇게 기둥만 덩그러니 4개가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 기둥을 보시고 느끼시는 점이 있습니까? 굉장히 크죠? 저기 기둥입니다. 교회당 기둥입니다. 우리 LM시민교회하고 비교가 안 되고, 광주은광교회도 저런 큰 기둥이 있을까요? 굉장히 큰 기둥입니다. 왜 저렇게 큰 기둥을 지었을까요? 높이만 해도 15m나 되고 저렇게 사람 어른 몇 명이 해야지만 둘레를 둘 수 있는 아주 굵은 기둥이 저렇게 교회 건축물로 세워졌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잦은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렇게 기둥을 세운 것이죠. 이런 도시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2절과 같은 말씀으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사단의 핍박을 이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바치는 그러한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신전은 지진과 같은 여러 가지 세상의 모진 풍파로 인하여 무너지기도 하고 또 돈이 있으면 세워지기도 하는 것이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떠한 풍파가 지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죠.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 이것이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 위에 똑똑히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어떤 이름을 새기겠다고요? 3가지를 얘기합니다. 새 이름이에요. 3번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새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삼중적인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몇 번 합니까? 3번 합니다. 성경에서 3번이라는 것은 확증되었다라는 것이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입니다. 3번을 통하여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반드시 확증되어진 일이 바로 이 3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 것이죠. 근데 무너지지 않는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바로 나의 새 이름을 똑똑히 기록하겠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그 믿음 가운데 꿋꿋하게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그러한 교회에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것,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라고 똑똑히 새겨 하나님의 그 새 나라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상의 성전들은, 세상의 종교와 가치관들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세워지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모이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이지만 그 믿음 지켜나가며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대적자들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은 주님께서 이 교회는 나의 교회, 교회 중에 교회,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능력의 교회라고 그 이름을 기록하시며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라델비아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권세를 행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큰 것, 많은 것,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표점은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맡기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능력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부끄럽고 보잘것이 없지만 이 보잘것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사망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또한 작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며 교회를 세워나가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큰 교회처럼 되게 하십시오. 물론 그런 꿈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감당함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똑똑히 새겨나가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 분명한 능력을 행하는 그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적은 교회이지만, 적은 능력의 교회이지만, 소수의 무리가 모여 있지만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의 이름, 대적자들도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능력의 이름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을 통하여 더욱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에 모여서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엘림 시민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똑똑히 새겨나가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